창세기 23장입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밭무리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달 밭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본문 중 3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니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기쁨이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잃어버렸던 것이 가치가 크면 클수록 다시 찾았을 때 기쁨이 크죠. 오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으신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느냐는 것이죠. 14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따르지 못하고 무늬만 제자의 삶을 살 때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지고 밟혀질 뿐이다.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15장에서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시고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십니다. 근데 한켠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죠. 수군거렸다는 것은 불만을 품고 불평하다라는 뜻인데 당시에 식사의 교제를 한다는 것은 당신과 내가 같은 사람입니다. 동등한 신분의 사람입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라볼 때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죄인임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수군거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비유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3개 반복되는데 하나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4절부터 7절은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잃은 양 비유입니다. 목자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그 목자가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목자들에게 양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당시 문화권에서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밤에 이 목자들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입구를 탁 자신의 몸으로 막고 돌아가면서 보초를 설 정도로 양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가치 있는 한 마리를 당연히 목자는 찾아다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8절부터 10절은 잃은 드라크마 비유입니다. 드라크마는 당시 화폐였는데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죠. 가난한 집에서는 하루 가족들이 삶을 영위하는 아주 가치 있는 금액이었고 당시의 사회적 약자인 여인에게 있어서는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금액입니다. 또한 유대 문화에서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10 드라크마를 요즘 결혼 반지처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10 드라크마가 달린 것을 머리띠처럼 이렇게 하면 자신의 신분을 여인들이 드러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가치 있고 소중한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여인이 등불을 밝히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당연히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소중한 것을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다가 결국은 찾았습니다. 목자도 여인도 똑같이 벗과 이웃들을 불러서 너무나 기쁨이 크니까 나와 함께 즐깁시다 하면서 잔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하나는 누구를 말합니까? 7절과 10절에서 얘기하는데 바로 죄인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 죄인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기에서 말하는 목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은 목자의 비유에서 에스겔서 말씀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자라고, 악한 목자라고 비유하시면서 책망하셨죠. 너희에게, 목자인 너희에게 양떼를 돌보라고 했는데 오히려 지도자들이 그 양떼들을 노략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가 직접 이제 그 양떼를 찾고 돌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겠다. 약속하신 대로 참된 목자가 오셨죠. 그 하나님이신 목자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말하는 것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찾아다니며 그 죄인 한 사람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니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죄인 한 사람, 그 소중한 가치가 있는 그 한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온 세리들과 죄인들, 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자기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또한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죄인 한 사람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내시고 찾아냈을 때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예수님 모르고 제멋대로 각기 제 길 향하였던 양들처럼 그냥 욕심을 따라서 죄를 따라서 살았던 저희들을 예수님께서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내셔서 죄인 한 사람인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게 얼마나 기쁘신지 잔치하자, 기쁘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치 있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을 위하여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기까지, 부활하셔서 생명의 소망으로 우리를 찾아내시기까지 찾아내신 우리들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저희는 존귀하고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목자이신, 우리를 찾으신 이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 기쁨이 샘솟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감옥에서 고백했던,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던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향하신 목자이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기쁨이 흘러넘치며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주님의 기쁨이 있을 때 이제 우리 주변에 허락된 의인 99사람을 바라보는, 아니 다른 한 사람을 바라보는 가치와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주님의 마음으로 깨달을 때 우리 주변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분들이 너무나 소중하게 보이는 것이고 함께함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 안에 함께 모일 때마다 기쁨이 가득한 것이고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가득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를 바라보고 함께하면서 더 큰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기쁨 안에서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적대적인 마음이 아니라 그 주님이 찾아내시길 원하시는 죄인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전도하는, 찾아내는 주님처럼 찾아가서 또 찾아가서 또 찾아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으로, 그 과정이 기쁨이고, 그러다가 그 한 사람이 돌아왔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주님의 마음처럼 온 교회와 온 성도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기쁨을 찾기 힘들고 누리기 힘든 우리 삶이며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신, 나 한 사람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고 찾아내셨을 때 기뻐하셨던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셔서 찾아내신 우리 의로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그분들과 함께함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함께 모여 훈련하고 함께 동역하는 그 모든 것들이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하여 정말 죄 가운데 각기 제 길로 향하는 양떼처럼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정말 소중하게 대하며 가치 있게 여기며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섬기면서 그 영혼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늘의 기쁨과 주님의 큰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온 교회의 기쁨이 되는 것에 동참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욕심과 죄를 따라서 살아가는 죄인 한 사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이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찾아내기까지 우리를 찾아내셨는지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내셔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시는지요. 그 주님의 우리를 기뻐하시며 가치 있게 여기시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이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찾아내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소중하게 여기며 만날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함께할 때마다 기뻐하면서 주님 온 교회 안에 큰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에는 주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잃어버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우리의 가치관과 시선이 바뀌게 하시고 주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찾아내기까지 찾아내신 예수님처럼 품게 하시고 정하게 하신 소중한 가족들과 우리에게 허락된 관계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끝까지 복음 전하며 섬기며 찾아내는 곳에 힘쓰는 참된 제자의 길, 성도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저희를 사용하시며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광주 동명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돌아와서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 큰 기쁨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온 성도들 안에 큰 기쁨의 역사가 가득한 생명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